아멘.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뜻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뜻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바울 사도가 그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의탁을 합니다. 맡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어떤 환경에 맡깁니까? 어떤 교회에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맡길까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 장로와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의 말씀에 맡긴다고 하죠. 말씀에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교회는 그냥 조용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리들이 너희 교회를 덮쳐서 너희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생겨나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을 흩어버리고 자기의 제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미리 예언을 하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률이 아닙니다. 무엇에 의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입니까?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현실에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는 혹 어떤 이에게는 가볍게 들려지고 그냥 하나의 어떤 설교하시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한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밥을 먹지 않으면 굶고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먹지 않으면 짜증이 나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힘들어해야 돼요. 후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지나버리면 그냥 그 말씀이 내 옆에, 내가 읽혀지지 않아도, 내게 들려지지 않아도 그냥 내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은, 입술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삶이, 그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친밀감 가운데서 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친구들과 나 저 친구하고 친해, 나 저 친구하고 가까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그 친구와 가깝듯이 대화하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나아갈 때 내가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듣는 이 말씀으로
성경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덮어놓는 이것으로, 주일날 가져오는 것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러셔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에베소 장로들과 기도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이별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스로 이동하고요, 또 로도로 이동하고요, 바다라는 지역으로 또 배를 타고, 지도가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죠. 에베소에서 화살표 보이십니까?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나도로 가죠. 고스로 먼저 가죠. 고스. 그 다음에 나도, 로도라고 합니다.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는 지역으로 또 배 타고 가고요. 자, 이제 바다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구브로, 사이프러스도 지금 현재 거기서 시돈으로 건너옵니다. 굉장히 멀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거기서 베니게에서 배를 갈아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기서는 앞에서 조그만 요만한 배를 타고 이렇게 하루 만에 이동하다가 먼 거예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큰 상선을 얻어 타고 이동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짐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선의 짐들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돈에서. 여러분, 시돈은 지금 어느 땅입니까? 레바논입니다. 지금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거기에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 시돈 위에, 시돈이죠. 시돈 위에 두로가 있어요. 두로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죠. 그 두로가 있는데, 그 두로 가운데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일주일을 7일 동안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지도 이제 없애주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가운데에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말립니다. 근데 그렇게 만류하는 것을 바울이 듣느냐?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떠납니다. 돌레마이를 이르러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이 2000년 전 당시 이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케사르. 여러분, 로마의 황제 케사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이곳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전체 지역, 유대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피정복지죠. 다스리는 총독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땅입니다. 팔레스틴의 중심이죠. 여러분,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7 집사 중에 전도자 빌립 집사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로 인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에 핍박이 주어지고 나서 모두 다 흩어지게 되죠. 강력한 박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갑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떠나서 첫 번째 내려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개, 돼지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민족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를 하면서 계속 이동해서 어디에 다다르냐면 이 바로 가이사랴의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큰 도시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빌립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 7 집사가 세워졌을 때에 그곳에 디모데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있고 빌립 집사가 있고 또 여러 다른 집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사가 이 두 집사이죠. 그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해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죽게 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죽게 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대답 좀 해주시죠. 죽게 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전 이름 그 사울이었을 때에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서 죽는데 내어주고 그 옷들을 맡아서 있던 그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2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로 다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 가운데서 밤이 새도록 바울과 빌립이 처음 만나서 여러분 그 밤을 지새우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고 비참한 가운데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핍박이 전체에 임하고 흩어져가고 교회가 회파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바울은 또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나서 지난 12년 13년 동안 더 고향에 가서 어떻게 집거하였고 안디옥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정을 떠나고 2차 전도 여정을 떠나고 3차 전도 여정까지 나아가서 지금 그 길목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20년 동안에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에 바울의 그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가슴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을 감고 그 상황을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되고 울다가 웃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로 어떠한 역사들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셨는지를 나누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가지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영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고 교제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우리의 모든 나눔과 교제와 우리의 다락과 우리의 순에서의 나눔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면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새롭게 바뀌어져가는 삶의 고백들이 우리의 나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고, 공부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맨날 이런 이야기 가운데만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눔들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입니다. 육적인 모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이 만나서 그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만나고 나서 이별을 하죠. 헤어집니다. 떠납니다. 그죠? 그때에 그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떠나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다락방입니다. 순모임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두로에 왔을 때에 그 제자들이 나와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 선생님 올라가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애끓는 모습들 가운데서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에 이 두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닷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바울과 함께 무릎 꿇고 바닷가에 다 같이 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같이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곳에, 그 영적인 나눔 가운데 여러분의 작은 고백과 여러분들의 작은 나눔 가운데에 옆에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모르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압니까? 모르죠. 먼저 믿었던 이들을 통하여서, 선생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나누어지는 그 고백을 통하여,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다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변화와 회개가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뀌어져 가야 돼요.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그렇게 바꾸어 갑시다. 여러분, 빌립에게 네 딸이 있었습니다. 네 딸이. 우리가 이것도 말씀한 네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동일한 그 예언 가운데서 말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여러분, 이 유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인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 가이사라까지, 이 먼 곳까지 걸어서 옵니다. 왜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흉년을 예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굶주리고 힘들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헌금을 거두어서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언자가 누구냐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예언자들, 이 딸들 앞에서 바울의 허리띠를, 띠를 가져와서 자기가 그 띠로 이 팔목을 묶는 거예요.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잡히고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라가지 말라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거침없이 항해를 하고 배를 타고 거침없이까지 달려왔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도 그렇죠. 그런데 둘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이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지금 가이사랴에 왔는데 이곳에서도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가보라 하는 그 유대한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까지 와서 이야기하기를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당신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맞죠? 사이비들이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했고 바울 역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길을, 그 핍박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묵묵히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갑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곳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때의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해석의 차이입니다. 무엇의 차이라고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 그 이후에 행하는 걸음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져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이루거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할 때에 때로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깊이 기도할 때에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지도자가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현재도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느껴져.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너 그 사람 조심해. 너 그 사람 조심하고 그 환경 조심하고 그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예언과 예언에 맞는 예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어려운 길들이 있다, 힘든 길들이 있다, 그곳에 바울이 경험하는 것처럼 핍박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로 다가오면 자연히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은 움츠려 들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움츠려 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도전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 길에 내 마음에서부터 스탑하고 도전해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사뭇 다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힘듦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안다. 이미 각성에서 이전에 각성에서 내가 사역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그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나는 달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길들이 있으니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더 그렇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도 있지만은 또다시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에 편안하고 좋은 길들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도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평탄한 길만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아니요, 예수 앞에 걸어가는 삶들이,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덮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안함을 찾고 안정됨을 찾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비참함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그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알았던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나아가지 않았던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스토리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과 그 절망이 어떤 것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것을 닮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없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들이나 또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실제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면, 어디 집회에 가면 정말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지도자가 정말 대단해. 앞일을 다 보면서 이야기해줘.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상담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여러분, 그런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에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목사인 저도 주십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은 그 일들을 위해서 잠잠히 너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예언하고 그렇게 그런 신비한 말들을 함으로 인하여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묶으려고 합니다. 묶죠. 여러분, 그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만약 저에게 그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에 묶여집니다. 저에게 묶여져요. 저의 말에 묶여집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좋게 나아가느냐? 아니요.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이비 2단의 교주들이 하는 모습들이 똑같죠. 정명석이 보십시오. 이만희 보십시오.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는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이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제정신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매인 바 되어지고 묶인 바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목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저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주어지고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야기해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됐을 때에 항상 결과와 항상 열매가 좋지 않은 부분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듯이. 많이 들었죠. 내가 그 집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니까 2년 만에 엄청나게 잘 됐어. 내가 그 집사에게 그 길 멈추라고 했어. 그 길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갔는데 너무 잘 됐어. 봐, 그 일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종종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영웅담처럼 그런 간증을 하죠.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점쟁이입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일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서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는 것을 바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그 일입니다. 그걸 떠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황당했던 기억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결혼하는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냐,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담당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해보니까 공동체에 있던 저 자매하고 결혼하라는 거죠. 저 자매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를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보게 되면서 그냥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을 때에 속으로 어떻겠습니까?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들어가면요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일꾼이 필요하대 교회에서. 그래서 네 보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기도해봐. 그래서 그래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아니요, 그냥 갈등 가운데 신학교 왔어요. 우리 엄마가 늘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죠? 새벽기도 늘 기도하는 분인데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내가 신학교 가기를, 사역자 되기를 기도했대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소명 받았어? 분명히 말씀 받았어? 음성을 들었어? 아니,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일은 아닌 일들이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길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 어려운 길들 가운데 때로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 현실 앞에서 많이 움츠러들고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셨다라면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힘듦과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간절히 나오라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나와서 기도하고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바울의 이 여정의 그 결정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뿌리치고 나는 십자가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가노라. 왜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은 이렇게 직진합니다. 직진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때로는 전번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핍박하려고 할 때 그는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핍박이 주어졌죠.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그 말리는 것을 통해서 피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들이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지금 행하며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면 그때는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이름에 먹칠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예언들처럼 잡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잡힌 가운데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고통이 없었다면, 잡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힌 것이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치범이었어요.
사상범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해서 로마 황제까지 바로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서 그가 핍박을 받지 않고 그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했을 때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은 바울은 그냥 텐트 메이커, 그냥 텐트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그 거대한 중심 가운데에서 가이사 앞에 그 로마의 중심 가운데 복음을 선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에 바울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었죠. 그냥 로마의 한 작은 변두리에서 작은 골목 가운데서 텐트를 만들면서 한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풀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꼬이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일개 시민이, 일개 평민이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총독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놀랍게 이 바울의 사명 가운데 이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해석이 달라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곳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해석이 우리 삶 가운데 달라지면 그 삶이 바뀌어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을 또 기억하고 바울이 그 사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